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제45장 여리고의 함락이 되겠습니다. 이 장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6장 7장에 의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언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아직 그 나라 백성들을 정복하지는 않았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선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였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단결하였다. 그들의 말과 철병거와 지형에 대한 밝은 식견과 전쟁을 위한 훈련 등을 생각할 때 그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게다가 그 나라는 견고한 성체로 방어되고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그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보증으로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전투에서 성공을 바랄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의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싸인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타로스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뱃벼울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의 성읍을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든 한 무장한 군사를 보았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대답하였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명령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아멘. 윤 목사님 읽으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러나 공격을 가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대열의 선지에 무사들이 섰는데 그들은 선발된 용사의 단체였으나 지금은 그들 자신들의 수완과 용맹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그 뒤를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랐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깃발 아래 행진하였다. 그 운명지어진 성읍을 도는 행렬은 이와 같았다. 이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돌기를 마치자 진군은 조용히 각기 장막으로 되돌아가고 법궤는 성막 안에 전에 있던 자리에 안치되었다. 여리고 성읍의 파수꾼들은 경의와 공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세밀히 감시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강대한 군대가 성스러운 법궤와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성읍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을 볼 때에 이 신비스러운 광경은
이교의 사제들과 백성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공격이라도 능히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튼튼한 방어 시설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상한 시위 때문에 저희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다. 다른 이들은 날마다 성읍을 도는 행렬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열렸으며 얼마 전에는 요단의 길이 열려 그들이 건너온 것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경이로운 일을 더 행하실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아멘. 네. 지경옥 집사 읽으세요. 이스라엘 대군은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다. 일곱째 날 새벽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여리고 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이스라엘 대군은 운명지어진 성벽 주위를 엄숙히 행진하였다.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나팔 소리가 때때로 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용하였다. 견고한 돌로 된 튼튼한 성벽은 사람들의 포위를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벽 위에 있는 파수병들은 첫 바퀴를 돌고 나서 뒤따라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바퀴를 도는 모습을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신비스러운 행동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어떤 큰 사건에 임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7번 돌기를 마친 후 긴 행렬은 멈추어 서고 한동안 조용하던 나팔들이 일시에 울려 온 땅을 진동시켰다.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그 거대한 망대와 활 쏘는 구멍 있는 흉벽과 함께 기초에서부터 흔들려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다. 여리고 거민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대군은 진군하여 들어가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에 포함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또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닌과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 성을 빼앗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렸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성읍의 모든 거민은 그 중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함께 남녀노소의 우양과 나귀를 다 칼로 진멸해야 하였다. 다만 충실한 라합과 그 가족은 정탐꾼의 약속대로 죽임을 면했다. 그리고 성읍이 전부 불타버렸다. 그 궁전과 사원들, 장엄한 저택과 그 사치스러운 모든 가구들, 화려한 피륙과 값진 의복들이 모두 불꽃에 삼키운 바 되었다. 그러나 불로 태울 수 없는 은금과 동철 기구는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바쳐야 하였다. 성읍의 유적도 저주를 받아 여리고는 결코 성체로서 재건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파괴된 성벽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형벌받을 우려가 있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살아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고 엄숙히 선포되었다. 아멘. 아멘. 여리고의 백성을 전부 멸할 것은 전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백성에 관하여 주신 명령 곧 너로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민족들의 성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는 명령의 성취에 불과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참으로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세워 그들을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자 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교회의 후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했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이교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은 은혜로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가난한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흥분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지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길르앗의 바사의 왕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한층 더 여호와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심을 나타내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품격에 거룩하시고 음란한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발볼에서 가증스러운 의식에 참여한 까닭으로 그들에게 내신 행변에서 잘 나타냈었다. 이 모든 사건을 여리고 교민들이 잘 알고 있었고 비록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했을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라합의 확신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았다. 가나안인들은 홍수 전 사람들처럼 하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 뿐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배반하는 자와 인류의 원수들의 신속히 청하시기를 요구했다. 40년 전에 불신의 정탐꾼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거만한 성읍 여리고의 성벽을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뜨렸던가. 이스라엘 전능하신 분께서 내가 여리고를 너 손에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힘은 이 말씀에 항거하기에 무력하였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로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을 모든 회중에게 나타내시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을 옹위한 천사들의 무리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도 있었다.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뒤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성벽을 채우러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들을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이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더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은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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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여리고 정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은 성경학교 또는 주일학교 또는 교회 또 안식일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 이러고 끝났지만,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으나, 그러나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여리고를 이렇게 딴 성들처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여리고를 돌게만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았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진멸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상하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여리고성, 정말 하늘의 성벽이 닿았다고 할 만한 그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하라 명하지 않으시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순종. 순종. 네, 맞습니다. 순종도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보증으로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 되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발굴해 본 결과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애굽의 성이 건축될 당시에 이미 있었던 성벽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벽은 여러 번 무너진 역사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졌거나 전쟁으로 무너졌거나 적어도 5번 이상 그 무너진 폐허 위에 이 여리고성이 건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여리고는 이 무역의 교통로이고 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또 거기서 아주 오래된 거의 10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이중성벽이었습니다. 이중성벽은 오늘날 콘스탄티노플이나 그런 곳이 이중, 삼중 성벽인데, 약간 경사 가진 곳에 성벽이 첫 번째 성벽이 있고 두 번째 성벽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아주 높은 성벽이, 그것은 이 적군이 공격하기 무척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성벽도 두꺼운데 간신히 그 성을 넘어갔다 치더라도 앞뒤에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한 제일 첫 번째 이 장애 또는 관문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삶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도전 과제, 또 시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여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리고를 함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장애물, 또 이런 성벽들을, 영적인 성벽들을 주님께서 많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으로 정탐꾼도 보냈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군사가 60만 명이지만
60만 명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도 몇 달에서 몇 년은 걸릴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군사들이 어, 사상, 죽거나 부상을 입을 텐데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라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이 우리 편이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이 헤스보랑 시온과 바산왕 5개 나라를 정복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뭘 보여줍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싸움이 바로 여리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넘치게 되면 물이 한강보다 넓어지거든요. 건너가는 코스가 그 너비가 1km에서 2km 정도, 한강이 현재 1k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넓어지는 그곳을 도저히 또 물살이 세서 웬만해선 배를 타고 또 건너기가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여리고를 하나님의 역사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역사를 생각할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오셨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지를 직접 전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전술 전략은 뭐였습니까? 침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이 7바퀴를 도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에 선발대가 있고 중간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렇게 엄숙히 이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바로 여리고 군대의 화살이나 어떤 공격으로부터 닿지 않는 사정거리 밖에서 그 성을 돌려면 글쎄요, 적어도 한 4km 이상은 돌아야 했습니다. 성을 한 2km 정도, 지름이 2km 정도로 생각할 때 4km 이상을 도는데 선발대가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가면 후발대가 이제서 출발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몇 줄로 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줄 이상 대열을 이루어서 또는 12줄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아니면 24줄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게 성을 도는데 이 성을 도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기록에는 이 여리고 성읍의 군대들은 또 사람들은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성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한 3일쯤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듭니다. 두렵지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라합의 집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창문에다가 이 정탐꾼을 달아내린 빨간 밧줄을 걸어놓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했지만 과연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 성벽이 무너질까? 함락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거 정말 여기 나왔던 내용, 이거 정말 쓸데없고 무모한 짓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60만 명이 이 도는 그 소리는 거의 땅을 진노시켰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을 무너진 비결은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바로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몇 시간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한 적어도 한 5시간 이상은 돌았겠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번에는 성벽을 쭉 둘러서 완전 포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진군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건 음파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리를 이용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야구장이나 그런 근처에 사셨던 분들 계실까요? 네. 언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다. 저 목동 야구장, 여기가 LG 야구단의 홈인지 그런데 거기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그게 외치는 함성 소리가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갖고 그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좀 엄청나게 큰 함성 소리 때문에. 그런데 60만 명이 함성을 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클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질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의 구조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그 소리를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모아서 한 지점으로 그 소리를 집중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언젠가 그런 실험을 봤을 겁니다. 어떤 성악가가 크게 소리를 지를 때 노래를 하는 성악가가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달걀이 깨지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리를 그냥 쭉 퍼지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로 집중적으로 딱 모아서 그렇게 집중시키면 그런 달걀도 깰 수 있다고 합니다. 촛불도 끄고 소리로만 입으로 불지 않아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에 어긋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의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체험하는 신앙이 되길 바라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은혜 주님께 감사하고 탁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던 그 역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리고 이 함락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 없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기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